아멘. 사도 바울이 1차에서 3차에 이르기까지 전도 여행을 하신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사역하는데 굉장히 불편했고 심리적으로도 크게 방해했던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 연약함에 대해 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가진 이 육체의 가시가 도대체 뭘까 많이 연구했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내놓은 견해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었죠. 첫 번째는 안질이다, 이게 눈병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간지로 익히 알고 있는 뇌전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학자들은 안질 쪽에 더 가깝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 육체의 질병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럽고 불편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낫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한 걸 보면요, 금방 알 수 있죠. 8절에 보십시오.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 뭐 때문에 간구했어요?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바로 여기부터가 좀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만 기도해라. 왜냐하면 이 기도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 제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을 보십시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니까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그 기도 제목으로 그만 기도하라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계세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왜냐하면 이는이라고 표현되는 것이 그 뒤쪽에 나온 부분이 이유이죠. 내 능력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사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없애주지 않고 계속 남겨주신 근본적인 이유는 이미 성경에 명시해 놨어요. 그건 7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 스스로도 내게 지금 가시를 남겨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영적으로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14년 전에 천국을 다녀온 사람이고요. 복음을 전하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모만 그 감옥에서도 기적과 같이 걸어 나온 사람이죠. 이렇게 귀한 일을 경험하고 행할 때마다 바울이 빠질 수 있는 영적인 그런 마음의 상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만입니다. 내가 이런 능력을 갖추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같은 교만이 가져오는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뒤로 물리는 이 죄로 이어지게 만들죠.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신이 드러내는 그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 때문에 육체의 가시를 그냥 두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문제는 바울이 이 가시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아프다, 힘들다, 너무 불편하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바울 당사자는요, 아무튼 너무 힘들고 아프고 불편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방해가 된다고도 여겼어요. 이런 마음으로 이 육체의 가시를 놓고 기도했는데 거절당하는 그 상황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인간의 존재가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급한 것이 해결되기를 더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것은요, 급한 문제들이 당장 해결되는 방향으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의 반응은요, 바울의 뜻대로 응답되고 있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간구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그 응답에는요, 예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다, 기다려라, 이런 기도의 응답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응답이 있는 이유는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완전하고 무한하신 지혜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고 역사에 가는 그 과정이 우리의 누구에게나 다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기도 응답으로 예스가 아니라 노로 응답해 주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상황들을 다 활용하고 사용하셨어요.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끄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묵살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보다 더 좋은 걸 주시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절대로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기도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길 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반문하고 있잖아요. 좋은 것을 주겠다라는 거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스다, 노다 이렇게 응답하실 때, 특히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느낄 때는요, 노라고 응답하시더라도요, 결국에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참된 예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믿음으로 또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게 된다면요, 언제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기도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 거냐, 안 해주신 거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해 주셨습니까?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해주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했겠죠. 여러 가지로 확인해 볼 수 있겠지만요, 가장 큰 근거는 이거예요.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놓고 다시 기도를 했을까라는 거죠. 다시 기도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했다는 그것이 응답받았다는 기도의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죠. 명확하게 응답을 받으면은요, 우리는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응답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할 부분이 이런 거죠. 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면 과연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원래 가시를 준 목적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바울아, 이제 그만 기도해라. 네가 아는 것처럼 영적으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너에게 가시를 남겨두는 거란다.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대신에 어떤 방식으로 그의 마음을 만져줍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여기서 내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고 현재 바울이 누리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모든 은혜를 가리킵니다. 너에게 준 은혜가 사도 바울 너에게 충분하다고 말씀하는 거죠. 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고 삶의 진정한 목적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할 정도로 그 영적인 깊이를 깨달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은혜라는 거예요. 또 전도 사역을 통해서 영혼을 구하고 또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그 기쁨 그 자체가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동역자로 세워진 자기의 그런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믿음의 교제를 해나가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구제하면서 도와주고 친히 찾아와서 옆에서 친히 마음에 힘을 주고 위로해준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전도할 때 힘들었잖아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큰 손을 경험한 거, 이것도 은혜라는 거죠. 심지어는 네가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대로 응답되지 않는 이 현실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포함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이기에 그것으로 만족해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받아들이세요?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내가 기도한 것이 그대로 응답되지 않은 것, 그것도 은혜라고 여길 수 있으십니까?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실 수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마저도 은혜로 여기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으로 이 은혜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폭넓게 확장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이제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이러한 다음과 같은 태도를 보이게 되죠.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도리어 나는 크게 기뻐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이제는 다 드러내고 정직하게 드러내면서 자랑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기뻐하고 약한 것들을 더 드러내면서 자랑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계속해서 고백하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으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사역이 뭡니까? 주어진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설교할 때나 전도할 때나 복음을 전파할 때 어느 때든지 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거룩한 도구로 삼아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라고 지금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거죠. 결국 사도 바울은 자기가 기도한 것이 거절당하고 나서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의 이 응답을 손에 들고 이렇게 스스로 정리합니다. 그게 10절 말씀 아닙니까?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 안에 질병으로 인해서, 좀 더 확장해서 말하면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겪게 되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그것까지도 나는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약할 때, 그런 약한 나를 통해서 강하신 하나님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약한 것을 어떤 생각의 전환이나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로 승화시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약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주님을 붙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적용해야 될 것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입장에서 예스가 될 수도 있고요, 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스나 노나 다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그런 좋은 걸 주기를 바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가진 연약함을 솔직하게 내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기도에 적용해 보면요, 나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이 간절함을 보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나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마음에 잘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기도할 때, 또 남은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오스 단기 선교가 일정을 마치고 내일 새벽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무사히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라오스를 비롯한 많은 선교지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0월 29일 겨자씨 천국잔치를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신자에게 생명을 부어달라고, 그리고 또 우리 장결자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지체들을 놓고 함께 치유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시면서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간절하게 올려드린 이 모든 기도에 선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거절당하는 그 기도의 응답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아서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으로 족하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시고 크신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